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5월 21일 셋째 주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라입니다. 우리 지금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죽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성취될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반대를 보시면 압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가고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니죠. 엄청난 시행착오와 지식과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것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도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이 책으로 다 나와 있죠. 그 방법대로 살아서 실제 성공도 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법들이 100%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했을 땐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성공한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이끌어왔던 그 나의 방법,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국에서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가수 계속 죽는다고 나오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방법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바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이죠.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복음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상 숭배한 사람 다 죽여라 이런 얘기가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가면 너희도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버리고 다 제하여 버리고 너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방법부터 찾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부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또 한 주 인도받으시면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데 솔직히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살아도 잘 살잖아요.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생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자,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복음 없는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플 CEO나 다 복음 없잖아요. 잘 삽니다. 각자 세상 방법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오히려 복음 없는 자가 더 낫다고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요. 다른 얘기입니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합니다. 고생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게를 여러 개 둔 사장님이 편하게 놀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고생해요. 버는 만큼. 통계도 나왔지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불행하다고요. 없는 나라가 더 행복한 걸 알지 않습니까? 복음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복음 가졌어도 교회가 문을 닫고가 아니라 다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개인이 가난해지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인도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확인하시라 그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올 텐데요. 우상숭배의 정의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본문 1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써있느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게 이루어지고 자, 이제 우리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할 때 너는 그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적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 핵심이 뭐라고요? 복음 아닌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성도랄지라도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 아닌 생각 맞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 보여. 그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흔들려요. 참 신기하죠. 부모님이 내가 훌륭하게 존경하는 분이 내가 늘 알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왜죠? 그 말이 맞아 보이니까요. 이번 주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 맞다고 내가 느껴질 때 그걸 내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 덫에 딱 걸립니다. 그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응답 받으셔야 될 게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3, 4대까지 망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복음 아닌 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위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집 갖고 잘 사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이렇게 느끼셨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복음 아닌 걸 따라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죽을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완전히 실패할 사람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만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니라. 세상에 문제를 안 주시겠다가 아닙니다. 멍에도 있고 짐도 있는데 가벼워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고생하지 않고 문제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따라가는 그 방법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복음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오직 복음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의 말이 아무리 복음적인 것 같아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안 나왔다면 그 사람 말은 조언으로만 들으십시오.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될 오직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 그 기준이 흔들리면요, 사람들 말에 속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다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의 기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응답과 기적과 축복에 있을 때.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뭐 한다고요? 이제 우상 섬기자고 한다잖아요. 결국 내 기준이 응답에 있을 때, 복음 다 알아도 응답 없고 계속 일이 안 돼 보세요. 딱 돌아섭니다. 하나님 한 게 뭐이냐고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 그게 불신앙의 대가입니다.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잘 되는 걸 내가 복음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구원의 길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 주셨어. 그게 맞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응답에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으면 주신다는 그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어떻게 25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느냐?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망하든 안 망하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적혀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뭘 따라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내 기준이에요. 응답 따라가면 망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찾으려고 말씀 붙잡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 받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광야를 택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복음. 롯은 좋은 걸 택했는데 망하고 아브라함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기준이 응답, 내 생각에 있을 때는요 못 간다고 합니다. 그게 맞아요. 내 능력으로 무슨 몇백만의 인구를 이끌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오직 복음이 기준이 되니까요 내 능력은 상관없어요.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내 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내가 오직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이 아닌 것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데 마치 하는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진짜 축복이 뭐죠? 돈 많이 버는 게 정말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한 게 정말 실패가 맞습니까? 지나봐야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맞다면 문제 속에 있어도 응답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시는 완벽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합니다. 바울 보세요. 산 20장 25절. 풍랑 안 거쳤다니까요. 여전히 풍랑 속에 죽을 뻔하는데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고요. 우리가 응답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진짜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 속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담고 인도받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요. 필요하다면 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진짜로 하나님이시는 이 능력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획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즉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가장 시작이 뭡니까?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임하게 돼요.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그 사람 만나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절대 허술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 갖고 인도하고 계시죠. 모든 게 과정이라고요. 오늘 본문 4절에도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데 그냥 따르지 말고 그를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따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절대 주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다니까요. 절대 하나님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문제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바꿔가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다가 아닙니다. 속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속량은 영어로 리딤입니다. 페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페이를 하셨죠? 뭘로 대갚으셨죠?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냥 안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살리시고 구원하신 자가 바로 납니다. 나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나를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아무 데나 나를 보내셨겠습니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샘의 근원으로 인도받는 중이에요. 가는 길에 문제가 옵니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시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 안 바꾸면 우상숭배합니다. 사람 말 따라가요. 그 말이 맞아 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하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받으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게 하시고 아니면 안 되게 하시겠죠.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본론의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기 위해서요. 절대 주권 하기 위해서요. 인정하기 위해서 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것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 죽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한다고요.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이 맞고 네 경험이 맞고 네 판단이 맞다고 속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겁니다. 말씀 놓치게 하는 것. 말씀에 있지 않는 것. 그래서 4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어떻게 우리 영적 문제 이기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이깁니다. 말씀을 내 앞에 딱 두면 이겨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됩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니까요. 인도받으라고 주신 문제요 사건이요 사람임을 내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응답 주시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도받으라고 주시는 거죠. 인도받을 때 응답이 오는 거고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응답받은 인물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야곱이죠. 문제 당했을 때 야곱이 온갖 방법 다 쓰다가 안 됐을 때 야곱이 마지막에 붙잡은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데 내가 거기로 돌아가겠다. 요 말했을 때 주의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모든 족속들이 싹 다 멈췄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죠. 하나님 아세요.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 아십니다. 내가 진짜 무엇으로 소통하는지를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싹 다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언제요? 내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쫓을 때.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 붙잡은 갈렙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부어주십니다. 한 명입니다. 나이가 몇 살에도 상관없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고 사람 말 듣지 않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갈렙이 늙은 나이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요. 이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풍랑 중에 있었던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 죽는다 했을 때 바울의 말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배의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붙이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의 상태도 아세요. 내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다. 그 일을 두고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 삼고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3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고 오직 복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뭐가 열릴까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그 부분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보는 겁니다. 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복음 없어 죽어가는구나. 봐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시작되죠. 근데 전도의 시작 중에 시작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전도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고 진짜 내가 생명을 바쳤어라도 구하고 싶은 사람이 내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가장 친구의 권유랄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권유를 따르지 말고 거절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가족을 죽이란 말 같은데, 예, 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야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4절에 네 형제가 하루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만큼 죄를 짓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밖에는 갚을 길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죄와 저주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다고요. 정말 네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그겁니다. 알아서 잘 살겠지 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라니까요. 본론 3번에 2번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왜 바로 서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 죽음으로만 갚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자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9절에 보세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는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다음 다른 백성이 손을 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가 먼저 손을 대래요. 자, 여러분 앞에 죽어야 될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들었어요 내가. 그 앞에 서면 내가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너는 죽어도 싸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어마어마한 죄와 저주 속에 있을 때까지 내가 뭐 했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회가 있을 때 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 가족을, 그 친척을, 그 사람을 너에게 붙였는데 네 손으로 죽여야 될 만큼 네가 이 시간까지 왔을 때 너는 뭐 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8장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한 사람이 있고 기도해 준 가족과 친척, 형제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따라가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만큼 이 전도를 회복해라 그 뜻입니다. 사람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 정말로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특별히 정말로 흑암을 꺾으시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3번의 3번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오직 복음의 의미를 전달해야 될 후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후대죠. 물론 나에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온 이스라엘이 바로 후대를 말합니다. 너희 후대들은 다시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도록, 너희 후대는 응답 축복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기준으로 삼도록, 너희 후대들은 진짜 지금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임을 알도록, 그래서 가정과 가문 살리는 그 전도가 회복되도록 네가 만들란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렘넌트 스쿨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미국 땅에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렘넌트를 살리는 것.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 붙잡고 진짜 후대를 살리는 응답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시간부터 가지세요. 오직이 되는 나의 시간. 우리 용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조용한 개인 시간부터 가지세요. 뭐 하지 말고 진짜 오직 복음으로 내가 충분해지고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되는 시간. 집중, 몰입, 24 얘기하셨습니다. 산업선교 때. 집중을 넘어서면 몰입이 되고, 몰입이 넘어서면요, 하나님 주시는 그 24 영원한 축복이 온다고요.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응답받아야 되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셋업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오직으로 들어가는 나만의 망대, 다락방이죠. 개인 다락방입니다. 나의 개인 다락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다락방 하셔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답을 얻는 시간. 두 번째가 현장 망대라고 하셨죠. 현장 다락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결국 현장에 다락방이 회복돼야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다락방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장도 가야 되겠고요. 우리 정말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 망대였죠. 강단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 시간.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강단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게 하시고 정말로 지금이 인생의 여정임을 알게 하시며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후대를 살릴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정말 맞다면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며 망대를 세우며 현장에 사람 살리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현장과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